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불러들여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악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전장터에 돌려보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의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그를 전사할 곳으로 보내어 그로 맞아 죽게 해라 라고 교사하여 죽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교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자신이 임신시킨 아이가 바로 마치 우리아 자신이 임신시킨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죄악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의 간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주죠. 근데 그 손에 들려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우리아를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보내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그를 의도적으로 죽도록 내가 그를 앞장 세워서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맹렬한 싸움에 그를 앞장 세워 혼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그가 혼자 앞장서서 혼자 있게 함으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참 고약하고 아주 추악하고 사악한 그런 작전을 죽음의 작전을 교사한 것이죠. 자, 참 놀랍기 그지없는 얘기인데 간음죄를 범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된 자기 신하를 죽게 만들려고 드디어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죄는 곧바로 살인죄로 증폭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않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을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사람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줄 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다윗의 죄악상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천하의 다윗이 천하의 몹쓸 짓을 하는 그런 형편없는 자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죠. 왜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악함이 다윗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순간에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달아 짓게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굴러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편지대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했고 그리고 그 결과 죽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어명을 받은 요압 장군은 지금 현재 전투 대응을 벌려서 아주 격렬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취약하고 어느 쪽이 가장 격렬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용사들을 배치한 바로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또 우리아를 맨 앞장 세워서
총공세를 취하는 척 하다가 다윗이 교사한 대로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끝내 다윗의 범죄는 끝내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죄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될 때 그것은 곧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요압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되 우리아도 죽었음을 보고케 했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은요,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말이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어명대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전령도, 그 전언해주는 전령도 못 알아들은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숨겨진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아무도 우리아를 다윗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라는 것은 요압 장군을 빼놓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악한 관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이나 우리아하고는 별로 어떤 직접적 연관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날의 그 죄악상이 명확하게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지난 3000년간 이 죄악상의 다윗의 죄악상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한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 역설적이죠. 은밀하게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는 죄의 속성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요, 그 사람의 문제나 잘못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속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역설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참 역설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다윗이 바로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그의 죄악상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냥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요, 전령이 그 사실을 보고하되 우리아도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라고 요압 장군이 그 전령 입에다가 그가 해야 할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짝을 내리 던져서 그가 맷돌짝을 맞아 죽은 그런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미련하게 작전을 했느냐라고 책망하거든.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기 원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임무를 수행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요압의 말대로 전령이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하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전령에게 요압에게 전할 말을 말해 주었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서 죽고 사는 일은 누구한테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다반사니까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열심히 전쟁을 독려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마치게 되죠. 참, 요압 빼놓고 그 전가를 보낸 그 전령도 몰랐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음흉한 괴계와 악한 행위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투명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밧세바가 소리내어 울면서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그렇게 그들의 행위가 거기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27절 마지막 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두를 속였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의 악함을 보셨고 훗날 그의 악함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숨은 동기나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시퍼렇게 두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윗의 악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 넘어가기가 쉬운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한 번 죄에 넘어지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이런 모순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잊지 말할 곳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승리의 삶으로만 달려가도록 우리를 복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